교사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언제나 코로나19가 아무리 밀려와도 주와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종횡무진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사역을 활발하게 하시는 홍민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항상 막 에너지가 넘치셔서 이 목사님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탱크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4가지 유형의 필요 없는 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사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이 너무 빨리 온다고 생각하는 교사. 선생님들 그러신가요? 아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학생들이 분반 공부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만드는 교사. 세 번째, 학부형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 교사.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반의 숫자가 줄어드는 교사. 혹시 이곳에 모인 분들 중에 해당 사항이 있으십니까? 있어도 괜찮습니다. 과거보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이 길이, 이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귀하죠. 과연 필요 없는 교사, 필요한 교사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만큼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목사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필요없는 교사와 필요한 교사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소명의식에 있습니다. 소명이 있는 교사는 교회의 어떤 봉사를 다 내려놓아도 이것만큼은 붙잡고 있습니다. 교사만큼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명이 없는 교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내려놓을까요? 교사를 먼저 내려놓습니다. 시간도 꽤 많이 들고 때로는 내 사비도 사용해야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삶에 마이너스밖에 되지 않는 일이라 생각이 되니까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이정현 목사님이 쓰신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소명의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4가지 질문을 제안합니다. 혹시 한번 보시면서 나에게 지금 이 소명의식이 잘 새겨져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는 교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떠한 일보다 교사의 직분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토요일만 되면 주일에 만날 이 학생들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고 있는가? 네 번째, 다른 학생이나 동료가 교사를 하는 내 모습을 보고 가장 좋아 보인다, 가장 어울린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 가운데 혹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질문이 있더라도 낙심보다는 우리가 좀 고쳐 나가고자 하는 회개의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소명이 있는 분들께서는 주님, 더 확신한 소명, 더 큰 소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약 소명이 확신이 안 서시는 분들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없이는 이 교사의 자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없이는 이 섬김의 자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확실한 소명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명은 영어로 콜링입니다. 지금 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군가의 이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영등포교회의 성도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우리가 여기에 우연히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곳에 부르신 데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지금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교사로, 성도로 각자의 이 섬김한 위치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확실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을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목적이 없이 일하는 것과 확실한 목적이 있이 일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같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확실한 목적이 있냐 없냐에 따라 결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거의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체중에는 별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의 목적이 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마음만은 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3개월 전쯤에 아주 잠시였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체중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의 손을 꽉 잡고 아시는 분이었는데, 유 목사님, 지방을 줄여야 합니다. 줄이지 않으면 간에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 제 안에 확실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어떤 목표냐? 지방을 줄이자. 이 확실한 목표가 있으니 먹는 것을 조금 먹게 되고 저녁에는 무려 샐러드만 먹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5kg 정도가 빠진 적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다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데는요,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지금 이곳에 교사로, 성도로 각자의 다양한 섬김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의 목적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지금 내가 성도로서 서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오게 됩니다. 섬기는 시간이 굉장히 아깝게 여겨집니다. 심지어는 이 예배 드리는 시간마저도 내 삶의 낭비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와 섬김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을 살게 되더라도 오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족한 사람에게 이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교사로 섬기기 위해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다양한 봉사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 자리가 너무나 솔직히 말하면 힘이 들고 피곤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듦을 넘어설 수 있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예배자로, 교사로, 다양한 직분자로, 다양한 섬김의 모습으로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기쁨이 크십니까? 아니면은 부담이 더 되십니까? 만약 더 부담이 느껴지신다면은 복음의 목적이 지금 내 일상에, 내 신앙에 잘 세워져 있나 두드려 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에는요, 너무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복음의 목적이 처음에 잘 세웠더라도 너무나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이 배터리량이 낮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충전기에 꽂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복음의 목적이 점점 낮아질 때, 흔들릴 때는요, 우리는 충전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충전해야 할까요? 이 시간 말씀 안에서 3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충전해야 할 것은 은혜의 에너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에너지. 9절입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나? 디모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무엇인가 구원받을 만한 당연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며칠 전 10살 된 첫째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 엄마, 저는 1년 중에 제 생일과 동생 생일과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입니다. 야, 네 생일은 이해가 돼. 네 동생 생일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결혼기념일은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식당에 갈 수 있잖아요. 제 가족이 1년 중에 이날만큼을 외식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좀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제 아들도 저를 닮아서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뷔페를 좀 갑니다. 그곳에 가면요,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담을 수 있으니 그곳 가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아이가 선물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왜 줄까요?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주는 걸까요? 이 결혼기념일날 이 아들이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잘한 게 뭐 있을까요? 선물을 받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마주보며 대화를 하며 너무나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다시는 인간은 하나님을 마주하지 못할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붙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원래는 죄의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에 놀랍고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의 사건이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수많은 삶의 순간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매일같이 기억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에너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에너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뒤 이 고난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이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었더라면은 이제는 고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는 것도, 심지어 돌과 매질을 당하는 것도 이제는 바울에게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이 바울을 이토록 당당하게 만든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으니 믿을 수밖에 없고, 믿고 있으니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울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 목자가 되시어 바울이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일상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 고난이 다양한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교사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학생으로부터, 때로는 동료 교사나 때로는 교육자로부터 내 마음이 어려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열심히, 이제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보려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환경으로부터, 때로는 물질로부터 너무나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도리어 이 고난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꽉 믿고 붙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쓴 글이나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읽어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을 알기 위해서는 난중일기를 읽어야 하고, 정몽주 시인을 알기 위해서는 단신가라도 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사건과 이야기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며 성도의 고난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결국에는 승리로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읽을 때 알 수 있고,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고, 성경을 읽어야 지금 내가 막다뜨리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당당하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실 것이야, 성경에 써 있잖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은 내일부터라도, 오늘 저녁부터라도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서 단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으로 이 믿음의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셔서 오늘도 내 일상 가운데 내 신앙에 복음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에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에너지.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소명을 받은 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의 기초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구원을 받았던 이 믿음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마다 좋은 재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육수, 좋은 양념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가 사용이 돼야 되겠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삶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좋은 재료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끔 섬길 때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내 일상의 재료를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때입니다. 내 일상의 맛을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 이기심이란 이 재료가 너무나 많아져서 기존에 있던 주님의 믿음과 사랑의 이 원재료, 이 맛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중심인, 내 이기심인, 내 욕심인 MSG가 내 일상에 들어와 기존에 있던 원재료였던 믿음과 사랑이 덮여버린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믿음과 사랑을 기초로 쌓은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본문이 말하는 이 바른 말은 예쁜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 바울과 사도들이 가르친 건전한 교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은 원어로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의 기초 위에서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바른 말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을 우리의 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리 쉽던가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해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고 사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라, 왼쪽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반대로 돌려대라. 알고 있어도 막상 내 일상 가운데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그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나?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히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참 신기하죠.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심지어 그것을 내 입술로 말하고 내 손과 내 발로 행동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오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두려워서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야,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확신한 차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확신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막상 만나게 된 이 현실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단 한 사람도 그 앞에 나가 내가 믿고 있는 이 선생님인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약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변하게 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행여나 누가 볼까 너무나 두려워 꼭꼭 내 안에 숨겨놨던 그 복음이 이제는 내 밖으로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전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들에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로 인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 제자들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겁쟁이에서 순교자로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바울은 그 성령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희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 교육이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입니다.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입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사람들만 다 맞죠. 교육 힘듭니다. 전도 어렵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장 맨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시대는 마치 오늘과 같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은 어려운 시대에 교회로 모인 디모데와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다시 비추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원하셨고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교사로, 성도로 각자의 삶의 위치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복음이란 목적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충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으로 충전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에너지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인 구원을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은혜의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에너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의지하는 믿음의 에너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에너지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는 죽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성령의 에너지입니다. 이 세 개의 에너지는요, 단 한 번 충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충전해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일상에서 영적 에너지가 떨어질 때마다 충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숫자로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복음 마이너스 복음은요 99가 아닙니다. 100에서 복음을 빼면 0입니다. 교사로 성도로 우리가 나눴던 이 에너지들을 매일같이 가득 충전하셔서 복음을 잘 지키시어 기쁨으로 하나님의 오늘의 부르심에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어 주님의 도구로서, 교사로서, 섬기는 이로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은혜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죽고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성령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곧 각 부서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시며 섬기는 우리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듣는 마음과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을 행하는 용기와 다니엘에게 주셨던 담대함을 이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